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이 시간은 1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육신의 어버이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손들 믿음, 건강, 행복, 기쁨 속에서 늘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어버이들, 가족들, 자녀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뭐 받으세요 문지사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삶을 살아가실 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질병 다 떠나가고 쫓겨가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기쁘게 사세요. 한 주간도 바쁘게 사세요. 한 주간도 예쁘게 이쁘게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지금 와 깨어져 가요. 깨어져 갑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요. 사랑이 메말라 갑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 형제, 자녀들, 남편, 아내 모든 이들이 힘들어하며 지쳐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니까요. 가정이 깨어지니까 그 삶 속에 열정, 열심, 행복, 기쁨, 자신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금 이 시간도 술과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무슨 문제로?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아주 올가미의 코너로 궁지로와 몰아넣을 그러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롭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가시는데요. 본문 1절에 보세요. 1절에 뭐라 그랬느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예수님 바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러 다니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바쁜데 예수님은 유대 지경을 다니시고 요단강을 건너가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낙심과 절망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힐링,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세요.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전례대로 전에 행하시던 대로 전에 하시던 대로 티칭 가르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 그랜드 마스터, 위대한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예수님과 같이 교사의 사명 감당하시고 어린 영혼들 더욱더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시는 우리 믿음의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되시고 학교 교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세요.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아실 것은요, 그 당시에 이 이혼에 대한 문제가 뭐 예나 지금이나 항상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겁니다.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요, 유대 사회를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두 개의 학파가 있습니다. 학파가 있어요. 스쿨 학파가 있어요. 삼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고 힐렐이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랍비가 가르치는 학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파가 이혼에 대한 그 마인드가, 생각이,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신명기 24장입니다. 스크린 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 2절. 신명기 24장 1절이 우리 다 같이요. 스크린 보시고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 견해 차이가 있어요.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본문에 지금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무슨 일이요?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 수치되는 일이 뭐냐? 부도덕한 일인데, 샴마이 학파는요, 쉽게 말하면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 학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음한 것으로 딱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힐렐 학파는 그게 아닙니다. 부도덕한 일이 뭐냐? 무조건 아내가 싫은 거예요. 아내에 대한 실정, 뭐 불순종, 말을 안 듣네? 이러한 것을 다 트집 잡아서 이것을 다 부도덕한 것으로 이제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유대 사회의 남자들, 이 남성들에 의해서 이혼 증서 제도가 막 남용되는, 오바되는 겁니다. 살기 싫으면 그냥 헤어지고 도장 찍고 그냥 이렇게 와 이혼 증서를 남발해,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아내가 아침밥을 태웠어. 이혼감이래. 반찬을 너무 짜게 했어. 이혼. 집안 청소가 엉망이야. 이혼. 남편한테 뭐 말대꾸해? 이혼. 길거리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옛날에 막 뒤집어 썼잖아요. 얼굴을 보였다고. 이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달아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여성 동무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요즘과 같이 남녀 평등, 남자들 남편들 잘해야 됩니다. 밥 못 먹어요. 이거 잘못하면. 남녀 평등 시대입니다. 여권 신장, 여성파고 얼마나. 대통령도 여자야. 국무총리도 여자가 되는.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시험에 넘어가겠어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세례 요한이요,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입니다. 당신 왕이면 왕이지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느냐? 회개하시오.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해코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혼에 대한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성경적인 그런 원리와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시험을 딱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세요.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들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세의 율법이 뭐라고 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5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마음이, 인간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이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옛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그냥 얼마든지 이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 너희들 살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져, 빠이빠이 해라, 도장 찍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 이혼의 원인이 뭐라고요? 5절 말씀처럼 인간의 악함,
완악함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이혼 증서 제도를 만든 겁니다.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쉽게 이혼합니다. 나 너하고 못 살겠다. 나가. 헤어져.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혼에 대한 제도가 있고 율법이 생겼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율이 많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일단 이혼 증서를 주게 되면은 다시는 그 이혼했던 사람하고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혼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혼하고 도장 찍고 이혼 증서를 주면은 저 여자하고 저 아내하고 내가 다시금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혼이 줄어들었어요.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혼을 이제 줄이는,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지금 본문 5절 보세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완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혼하고 헤어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 인간이 워낙 강팍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안 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셔서 가정의 행복, 사랑을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희생하며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이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성도들도 이혼한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건데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아니에요. 자기는 어쩔 수 없대요. 뭐 성격이 안 맞나? 서로 맞춰야지 뭐. 성격이 딱딱 맞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서로 맞추는 거예요. 뭐 남편이 무능력하대나? 뭐 돈도 못 벌고 찌꼬리만큼 월급 이거 갖고 따지고, 또 때를 들어 남편이 뭐 아파요, 알코올 중독에 질병에, 그럼 어떻게 해요? 헤어지자, 뭐 이런 일도 막 생긴다니까요. 하여튼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혼이라는 아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부부들, 신혼부부들이 결혼하자마자 금방 헤어진다니까요. 이혼이 막 증가하고 있어요. 심지어 무슨 이혼이 있어요? 황혼 이혼이 있어요. 50, 60,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헤어진다니까요. 도장 찍재예요. 특별히 할머니들이. 왜 할아버지 너무 못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들 못해 일반적으로. 끝까지 나이 드셔갖고 할머니한테 큰 소리 치면 큰일 납니다. 밥 못 먹어요. 이사 갈 때 버리고 가요. 곰국도 못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나이 드셔갖고 큰 소리 치는 분 대단한 겁니다.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성도님들, 결혼한 부부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행복하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가정에 부모, 자녀, 시어머니, 며느리, 모든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다 마찬가지. 갈등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세요. 이혼 증서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 결혼한 아내가 남편의 부당한 학대를 받는다면, 맨날 술 먹고 와서 아내를 막 두드러 패고 머리채 뽑아대고 맨날 뒤집었고 밥상 없고 그런 남편들이 있잖아요. 아내들이 부당한 학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남편의 학대에서 자유하고 해방을 누려야 될 또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통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신명기 24장 2절에 이혼 증서를 가진 여인은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에 허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아셔야 될 것은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경우가 뭐냐? 간음이에요, 간음. 아내의 간음이 드러날 경우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이혼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는 뭐 남편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남편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이제 수동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아내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 기능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던져 죽여라, 죽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 결혼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신성한 제도입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결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게 하고 국민의 건강, 안전, 번영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결혼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원칙이 뭡니까? 일부 일처제입니다. 처제가 많은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 한 남편 한 아내가 사랑과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요, 결혼을 통해서 사랑과 봉사를 배웁니다. 또한 서로에 대해서 권위를 세워주고 복종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 어떠한 그 사랑의 관계, 구속사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신랑, 신부, 남편과 아내, 교회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그런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습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 보시면은요, 작년 2014년도에 혼인율이 결혼한 그 비율은 최저입니다. 최저. 갈수록 결혼 연령이, 결혼 비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작년에 이혼율이, 2014년 이혼율이 11만 5,500건이, 놀라지도 않네. 11만 5,500건이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2013년보다 200건이 더 이혼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요, 결혼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쉽게 헤어진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결혼, 이 가정, 그 가정의 비밀, 결혼의 비밀이 뭐냐?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본문에서 이혼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에 뭐라 그래서 6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어른이 돼서 청년이 되어서 시집가고 장가갈 때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이제 배우자를 이제 찾고 만나고 행복한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는데, 남이 결혼한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결혼해야 돼요. 5월 달에 결혼 예식이 얼마나 많은데 줄줄이 결혼.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줘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네. 이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미쳤어. 동성 결혼합니다. 남자끼리 결혼합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여자끼리 결혼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동성애라든가 이 동성 결혼을 절대 찬성하지 않는 거예요. 뭐 서울시장이요, 바가목의 서울시장이 서울시 그 광장에서 동성연애들 페스티벌 축제를 한다고 결재를 냈대요. 그런 사람이 어디서, 그 말도 안 돼. 한국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쁜 것은 막아야 되고, 이상한 축제를 별걸 다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를 떠나야 돼요.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시집가고 장가고 계속해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뭐 손 내밀고 김치 해줘, 뭐 해줘, 반찬 해줘. 안 돼.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 8절에 그 둘이 뭐가 돼요?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 그래서 한 몸이. 그러면 9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기 가족을, 자기 부모, 가족들 모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기본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는 부모, 자녀, 남편, 아내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아시겠죠? 아시겠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고 그 가정을 꾸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결혼과 가정, 남편과 아내, 부부의 어떠한 그 신비로운 비밀이.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604장. 결혼한 분들도 그렇고 결혼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예? 노년에 계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내,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604장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 가지고 아픔 가지고 겁을 내지 않고 아픔 가지고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달이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내게 하소서. 아멘. 이 찬양처럼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남편, 아내, 행복한 부모, 형제, 자녀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이요, 계속 한 여자만 보고 사니까 지겨운가 봐. 권태감을 막 느꼈어요. 하와만, 이브만 보고 사니까 지겹대. 오늘 아담이 사라졌어요. 아담이 없어졌네? 며칠 후에 나타났어요. 뿅. 며칠 후에 나타난 아담을 보고 하와가, 이브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퀴즈. 어떻게 했을까요? 예? 관심이 없구나. 무슨 뼈? 갈비뼈. 갈비뼈를 확인했어요. 하나, 둘, 셋. 그대로 다 있나? 하나님이 혹시 또 하나 빼갖고 다른 여자 만들어줬나 알고. 재미없나 보다. 갈비뼈 하나하나를 다 빼가지고 다른 여자를 혹시 만들어주지 않았나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챙기겠다는데 뭐예요. 보세요. 지금 9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짝지어 오셨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을, 나에게 아내를 짝지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요. 더 나은 대안은 없다. 더 나은 대안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오셨는데 자기 남편이 최고입니다. 자기 아내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보세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이 손녀딸이 할머니하고 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손녀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다시 태어난다면은 할아버지하고 다시 결혼할 거예요?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망설임이 없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고 말고
그러니까 손자가 아이고 우리 할머니 대단하다. 할머니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사랑이 깊구나.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야. 이놈 저놈 다 겪어봤는데 다 그놈이요. 무슨 뜻인지 아셔요? 거기서 거기랍니다. 그놈이래. 누구네 할머니냐고요? 그건 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더 길게 하면 안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이혼은 죄입니다. 이혼은 죄예요. 다시 본문 보세요. 본문 10절. 본문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10절에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제자들도 뭐에 관심이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부모, 이 가정에 대해서, 가정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누구든지 하든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남편한테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이 많아요. 집에 들어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 설명해 주십시오. 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11절, 12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주 세게 말씀하시죠.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은 형편없어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가야 돼. 도장 찍어. 나가야 돼. 이혼해야 돼. 그런 시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이 없을 때 바로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세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완전히 파격적이죠. 혁명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조광지처를 내어버리는 그 남편에 그것은 간음을 하는 것이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요 예수님이.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배우자의 부정. 이런 경우 이혼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뭐예요? 간음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혼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 내 짝이, 내 배우자가, 신랑 신부는 배우자예요. 남편 간에 배워야 돼. 러너 많이 배워야 돼. 배워야지 남편 역할, 아내 역할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예요.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 내 배우자가 불신자예요. 넌 그렇지 않니? 불신자가 나를 버리네. 남편이고 아내고 일반적으로 남편이 그렇잖아요. 아내를 버려요. 안 믿는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니까요. 이혼하자 그래. 이것은 합법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 남편이, 불신 아내가 상대방을, 배우자를 버리는 것. 이것은 이혼이 합법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 이것은 간음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혼한 그 사람을 미워가 아니라 이혼 그 자체를 하나님은 미워하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손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혼은 죄입니다. 죄. 이혼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이혼 때문에 가정과 사회가 병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되고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성경적인 이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혼은 죄입니다. 결혼, 주신 짝, 주신 배우자, 주신 부모, 자녀들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다니까요. 갈등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 남편, 아내, 가족들 간에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히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길거리로 방황하시면 안 돼요. 집으로 가셔야 돼요.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가정을 지키세요. 부모 역할, 자녀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 우리가 더욱더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지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아픔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절대 더 이상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 상처받았다, 나 시험받았다, 뭐 자랑입니까? 자랑. 빨리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시고 해결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실 때, 찾아오실 때 아무개야 우리 가정에 오십니다. 그때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 성님들, 가정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특별히 남편과 아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쁨, 사랑, 믿음, 소망,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남편, 아내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 자녀손들, 그리고 남편, 아내, 우리에게 귀한 선물들을 주셨사오니 이제 내가 먼저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수고하고 더 기도하고 더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가정의 믿음을 위하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 역할, 남편 역할, 아내 역할, 자녀들의 역할 잘 감당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부모, 형제, 자녀손들, 남편, 아내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